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감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한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책자가 하나 있어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가단들이 이런 감정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참 몇백 년이 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아주 귀한 자료지요. 그런데 이 책을 함부로 보여주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책은 노비 문서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묶여버린 노비의 문서였을까요? 혹은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지금은 전혀 쓸데없는 그런 율법일까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일까요? 이분이 화가 나서 그 고서를 다른 분들에게 정밀 감정을 시켜보았더랍니다. 노비 문서가 맞기는 한데 그 문서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면 어떨까요? 십계명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율법입니다. 지난주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약속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마저도 이것이 마치 노비문서처럼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십계명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 말은 나는 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냥 나는 신이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누가 옆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옆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나 몰라, 나 이세광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당신 이름일 뿐이지 당신의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당신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볼까요? 난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인데 무슨 구별이 있을까요? 나와 다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야. 또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엔에 연설을 하게 된 미국 인디언 추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엔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자기를 소개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자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자기 이름을 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아나요? 모르니까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니 뭘 소개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만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위의 조상들을 설명하고 그 조상들로부터 내가 생겨졌습니다. 조상들 때문에 내가 있나요? 아니요, 내 밑에 있는 자녀들도 나와 연관이 맺혀집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내가 추장이 된 것은 우리 부족 가운데서 나를 추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부족들은 몇 년 전부터 언제 살았고 그래서 지금 결국 여기에 살고 있는 부족인데 그 부족의 추장이 접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데만 10분 이상을 소요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뭔가 의지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존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존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어떤 것에서도 기대지 않는 그 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요즘 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고대 철학가, 수학가가 있습니다. 이 수학가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는지요.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자기는 그 물건을 들 수 있답니다. 그 드는 방법은요, 조그마한 지렛대를 넣고 거기에 긴 막대기를 넣고 이거 물건을 들면 아무리 무거운 물건도 막대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이것은 들 수 있다는,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아르키메데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지구도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지구 밖에 어떤 한 점을 주고 그리고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이 지구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물체라도 그 밖에 어떤 한 점과 그리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그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구 밖에 한 점을 소유하는 것과 그만큼 긴 막대기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제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들을 드러놓습니다. 나도 그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재난 문자가 오는 건가 봅니다. 네, 또 속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부천 지역에 오는 걸까요? 네. 그래요. 신이 인간이 그 신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그 앞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고대에는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한데 최고의 신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그의 부인, 그리고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신들은 모두 다 주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신이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하늘만 다스립니다. 땅을 다스리시는 땅을만 다스리죠.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이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 네. 처녀귀신, 네. 몽당귀신, 삼신할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치간신도 있답니다. 치간, 화장실에 있는 신입니다. 치간신은 뭐 하는 신인 줄 아십니까? 치간신은 치간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늘 이렇게 머리카락을 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면 머리카락을 세다가 이 숫자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 치간에 들어온 사람 긴 머리를 풀어서 무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치간신이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치간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치간신이 놀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모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신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거나 혹은 신과 같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거나 혹은 신과 같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신들의 도움을 얻어서 신이 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였을까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보려고 모세가 그 불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이죠. 고대의 신들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신전에 존재합니다. 그 신전은 어디에 있나요? 가장 큰 도시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 안에 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셔서 그 처음 모세에게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그것도 아무 볼품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은 아무 볼품없고 힘없는 그런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 나타나서 지금 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종들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나타나시고요, 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것 다 버리고, 그것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처갓집 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가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이게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떠돌이, 나그네, 종들에 관한 이런 어떤 사람들의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저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야, 히브리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떠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나그네로, 목동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해석할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 자체인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이삭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세야, 내가 너를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너에게 설명해 주마.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신음하는 사람들,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내려고 한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까지도 듣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감동되어지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만 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 버림받고 있는 우리들까지 찾아오셔서 이 한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살려놓고 그 신의 광야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려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들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러니 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첫 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어딘지 다 알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죄를 짓거나 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돼서 그것 먹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자기를 신으로 상승시켜버렸습니다. 승격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고 혹은 다른 힘을 빌어서 내가 그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을 두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나 하나님 섬깁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매주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발을 벗으랍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회사나 어떤 지원할 때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라는 건 뭐죠? 이게 밟다라는 이입니다. 이력서는 내가 밟아온 역사입니다.
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터전들을 벗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나의 의로움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내려놓고 그 앞에 서는 것이지요. 이게 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1계명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숨는 순간 우리는 죄악 때문에 숨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계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인의 아우가 어디 있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준 것처럼 내가 그 이웃도 나의 자녀로 삼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자녀를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내가 그 신음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내가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인의 대답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가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다 우리의 이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가 매개체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그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30몇 년 역사 중에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없애버린 게 최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웃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배를 줄여가면서까지 우리가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을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간의 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서도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으로 바꾸어 번역되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같은 말씀을 긍정으로 바꾼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아니,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이웃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까지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들 이와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 속에 있는 이 계명이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더 이상 쓸모없는 계명이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인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신음하는 저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